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면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을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해서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멘. 저도 지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을 아이들에게 인사합니다. 안녕. 오늘 남성진 장으로 특별히 장로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예배당에 모였거나 함께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오늘의 어려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팀은 이번 코로나19 격리 기간에 오염 개선으로 중국 전체에서 12,125명의 조기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 3,300여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중국에서 대기 감소로 사망한 사망자가 8,900여 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계산이 아니더라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관광객이 급감하자 운하가 맑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강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녹색에 가까웠을 터인데 요즘은 투명하게 맑아진 베네치아의 운하에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고 돌고래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도시에서는 커다란 뿔을 지닌 흰색 사냥들이 사람들이 사라진 거리를 뛰놀고 차가 없는 도로, 인적이 없는 상가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도 사냥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점점 더 당당하게 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뉴욕타임즈와 CNN에 소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고 5만 3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런 사태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형편입니다. 우리의 가까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의 환경이 조금 좋아진 것을 이야기한 것은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진 것이 있다지만
이 상황은 하루빨리 끝나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역설을 통하여 귀담아 들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줄여야 한다는 경종을 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너무 욕심을 부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치료제가 없어서 당황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희망처럼 머지않아 치료제가 개발될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의 식에 잊혀질 날이 꼭 올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질병은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의 교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10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기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 그리고 바로의 딸까지 동원하여 그를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준비를 위하여 40년 동안 미디안의 목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의 통치자 바로에게 보내실 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에게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바로의 눈에 모세는 요술사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을 지팡이로 쳐서 피로 변하게 하는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요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둘째 재앙으로 개구리들을 땅으로 기어 오르게 하였는데 요술사들도 같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애굽의 요술사들도 한 일이니 바로가 이것을 보며 모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요술사들이 하지 못하는 세 번째 티끌을 날려 이가 되게 하였고, 넷째로 파리가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것들이 지나고 나면 없던 일로 여겼습니다. 다섯째로 가축이 죽었을 때에도, 여섯째로 악성 종기가 돌았을 때에도 바로가 보이기에는 강력한 전염병에 불과하였습니다. 일곱째로 우박이 내리고 여덟째로 메뚜기 떼들이 몰려들어도 바로가 보기에는 자연재해에 불과하였습니다. 모세가 일으키는 기적을 요술사들이 더 이상 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예민함이 아직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정확한 사실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관점에서 정녕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탁월한 요술이었습니다. 심각한 자연재해였을 뿐입니다. 아니면 몹시 화나게 하는 지독히 재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표징을 새겨두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표징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도시의 밤을 물들인 붉은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입은 고난의 상처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의 마음에 새겨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표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버려두지 마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을 넘어 영으로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에 임한 열 재앙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에만 표징으로 새겨야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에 두 번째 목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하나님의 표징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하다는 말은 계산하고 기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하다는 말은 어떤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가르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기억하고 그 자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느 순간의 사건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기억되고 의미 있고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애굽 땅에 나타난 기적들을 그 후손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경험은 그 후손들에게 전하여져 공동체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하여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수원시의 코로나19 수원시 대응 266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생각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고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아닌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그 중심에는 사람을 두고 고민하겠다는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처 방안은 아직 준비 중이라서 그렇겠지만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영상회의, 비대면 보고, 재택근무 등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온라인 마켓, 정보 격차를 없앤 비대면 행정 서비스 확대가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이것은 얼굴 안 보고 살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고 고민하자는데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이긴 하지만 미래의 희망을 나눌 실천적 대안의 기초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급한 불을 꺼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정은 얼굴을 안 보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다면 요즘 N번방 사건들처럼 사람들을 악마로 만들 것입니다. 우선 급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된다면 하지 않아서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더 훨씬 많은 희생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의 역설,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코로나19 격리 기간에 오염이 감소되어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4배나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대응은 고독감과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만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은 당장 급한 불을 끄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행정 편의주의로 치닫다가는 인간미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사람을, 더 멀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표징은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에만 새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야 할 신앙의 내용이자 참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에 표징을 세우고 그 자손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다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고 전합니다. 바로에게 겸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겸비하다는 말은 자기를 낮추다는 말입니다. 바로는 자기를 낮출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에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모른다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하십니다. 섬기다는 말은 일하다, 봉사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자신을 낮추라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겸손하게 섬기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이유의 결론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도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 외가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노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이는 예배에 힘써 왔는데 지금은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순서나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모든 분들이 그러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너무 쉽게 흐트러졌습니다.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이유는 흩어져서도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꿈꾸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면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는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바로가 그의 눈으로 본 재앙은 처음에는 모세의 요술이었고 다음에는 끔찍한 자연재해였을 뿐입니다. 그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모세와 타협을 하려고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때에 고난당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백성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적인 타협으로 십자가에 죽도록 넘겼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리자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을 보십니까? 잘하십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깨달아라. 믿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 그러나 이 땅에서 또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믿음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실을 정확하게 본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대응할 수 있게 하시되, 그 일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내는 영적인 지식이 또한 있어지게 하옵소서.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써 섬기는 이들, 또 공무를 감당하는 많은 이들, 저들에게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모두에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